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의 그물로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써 우리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과 노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시며 사랑한다는 말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중년의 남성 집사님께서 더욱더 깊은 믿음을 구하기 위해 깊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막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봐 무슨 집사, 기도 그만해.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너 지금 기도를 중단하고 내려가면 내가 너희 아들이랑 딸 하버드 대학교 보내줄게. 하지만 이 집사님께서는 안 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단호하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이봐 너 지금 기도 그만하고 내려가면 내가 저기 강남에 있는 제일 좋은 아파트 너 줄게. 하지만 집사님은 이번에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혹했습니다. 이봐, 지금 내려가면 내가 너 국회의원 시켜줄게, 부자 만들어줄게, 건강을 줄게,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유혹했지만 집사님은 매번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쯤 되자 사탄이 내가 졌다. 그래, 내가 졌어. 내가 너 말고 내가 먼저 내려간다. 대신에 너한테 주겠다고 했던 거 다 너랑 제일 친한 친구 줘도 되지?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마귀보다 빨리 먼저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친한 친구가 잘 되는 걸 보고 배 아파하거나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더욱더 잘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이웃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나 이웃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으며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천국의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웃들과 성도님들과 많은 영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노력하며 그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많은 영혼들한테 전하는 순종의 사람들, 실천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을 제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으며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직접 불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기적과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그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도 복과 기적과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을 지극히 아끼시며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제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지극히 아끼시며 기적도 베풀어 주시며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해 주셨으며 여러분들이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새기며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으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적으로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동시에 예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온전히 감사하고
또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모든 가족과 이웃들이 배가 잠길 정도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온전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을 완전히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무서워하지 말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엄청난 기적,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제자로 불러주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난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대충 만나 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로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방문해 주셨으며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었던 그 중한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이전에 베드로의 집에 먼저 방문해 주셨으며 베드로 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기 이전에 베드로가 사랑하는 가족부터 다 고쳐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냥 생각 없이 어쩌다가 우연히 베드로 너 그냥 내 제자 한번 돼볼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목적과 의미와 계획 없이 그냥 베드로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셨으며 최선을 다하셨으며 베드로가 사랑하는 가족부터 먼저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기초공사부터 사전 정지 작업부터 튼튼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있어서 정말 한 명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 훨씬 더 소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 없이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교회에 다니게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런 의미와 목적과 계획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구원을 받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생명을 다 내어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온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땅히 인정을 받아야 하고 긍정을 받아야 하며 여러분들은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 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귀한 보물과 같은 씨앗을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무런 모자람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무런 두려움이나 부족함 없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천국 어부가 되게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열매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관련해서 여러분 예전에 TV를 보니까 그 코미디언 김학래 씨와 임미숙 씨 부부가 TV에 출연한 걸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부인인 임미숙 씨가
정말 결혼 생활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면서 너무 힘들고 슬펐다고 하면서 그 제작진한테 종이를 막 수백 장을 꺼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종이가 다 뭔지 하고 보니까 남편인 김학래 씨가 잘못할 때마다 쓴 각서입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큰 잘못할 때마다 남편이 다시는 뭐 도박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외박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쓴 각서가 수백 장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고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인 김학래 씨, 그 수백 장의 각서를 쓴 김학래 씨도 그동안 사랑하는 아내한테 못할 짓 많이 했다고, 참 미안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수백 장의 각서를 수십 년 동안 쓰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늘더라. 각서도 쓰다 보니까 늘더라. 각서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막 필력이 좋아지고 문장력이 좋아지고 실력이 좋아져서 이제는 눈 감고도 주옥 같은 문장으로 쭉 각서를 잘 쓸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각서를 쓰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중요한 건 부부 사이에 쓴 각서라고 할지라도, 사람들 사이에 쓴 각서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는 뭐뭐하지 않겠습니다 각서를 썼으면 그대로 하려고 며칠 동안이라도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요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도 법정에서 증거처럼 인정이 되는 추세입니다. 문자 내역을 쫙 뽑아본 다음에 판사 선생님이 당신들은 아무리 봐도 이 문자 내용 보니까 공범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익관계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황 증거로, 객관적인 증거라기보다 상황적인 증거, 정황 증거, 간접 증거로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물며 사람들 사이에서 쓴 각서도 이렇게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도 어느 정도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에는 어떠한 효력이 있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능력과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해야 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간구하시는 법을 오늘부터 연습하고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은 넘쳐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자 생명의 말씀이자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능력과 언약과 생명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기 위해 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직접 방문해 주시고 베드로의 가족도 직접 고쳐주심으로써 제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제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모든 일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하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기 위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오늘 본문 3절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고 호숫가 위에 배를 띄우시고 거기 앉아서 귀한 말씀, 생명 말씀을 거기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한테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은 사람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타서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셨으니 당연히 그 배를 운전하고 조종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심어주신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기 위해 하셨던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으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도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서 직접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모든 능력과 제자도와 순종과 헌신과 충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언약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하심으로써 넘쳐나는 응답을 받는 기도자가 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시며 응답하시는 말씀이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서 직접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한 배뿐 아니라 베드로 옆에 동료의 배, 손짓해서 불러서 두 배가 물에 잠길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때 그냥 시시하게, 그냥 별 볼 일 없이 도와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면 한 배가 아니라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잡게 해주시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시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먹여주시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고쳐주실 때에는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 한 사람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게 아니라 그 베드로 옆에 있던 친구와 동료들도 물고기를 아주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도 베드로 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배에 태워서 모신 사람도 베드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베드로 한 사람만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뿐 아니라 동료들, 친구들도 넘치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혼자 그 물고기를 다 가졌다가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옆 사람들, 이웃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와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베드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으며 10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자 모든 사람들이 놀랐으며 또한 더욱 놀랐다는 말씀이며, 이게 바로 우리가 제일 못하는 일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에 놀라는 일, 우리는 여기서 자주자주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감탄과 경이로움과 감사를 느끼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주자주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놀라지도 않습니다. 즉, 큰 병이 고쳐지거나 큰 돈을 벌게 되거나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놀라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큰 기적들도 소중하지만 우리한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기적은 바로 오늘 하루,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 동네 살고 누군가는 저 동네 살고, 각자 사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유일한 공통점은 바로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 인생이 단 한 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방황하던 나를 붙들어 주신 그 말씀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며, 죽어가던 나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며, 버림받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바로 오늘 하루에 되살아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깜짝 놀라고,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예수님을 향한 첫 마음을 회복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주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본문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전부 다, 베드로 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을 보시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을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사람은 시몬 베드로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한 명뿐 아니라 베드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베드로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방금 전까지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 배를 버려두고, 즉 성공의 수단과 출세의 수단과 돈벌이의 수단은 다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뜻이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모임과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과 동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은 물고기,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제일 많은 물고기를 잡으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전부를 다 사랑의 그물에 사로잡아 주셨으며, 또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의 그물로 사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감탄과 놀라움과 감사로 채워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놀라고 감사할 때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어부이신 예수님께서 무한한 사랑의 그물로 사로잡아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사랑받는 백성들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선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히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겨우 그런 물고기가 많이 잡힌 기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은 베드로의 영혼 안에서 일어난 변화, 베드로가 변화된 기적입니다.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모든 사람들한테 있어서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의 본질과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한테 일어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문학적이고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하도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물이 찢어진 것보다도 이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히 바다의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찢어졌다기보다는 이때 찢어진 것은 바로 베드로의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베드로의 옛사람이 찢어지고 옛 자아가 찢어지고 옛 생각이 찢어지고 옛 고집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옛사람이 완전히 찢어지게 되니까 베드로는 본문 8절에서 예수님한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만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다고 본문 5절은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자,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여러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 장모님을 고쳐줄 만큼 능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옛 사람이 찢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은 감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 대신에 이렇게 불렀다고 본문 8절은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라는 고백을 들으시고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자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와 주신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나의 생명을 찢어서라도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나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구원하고 살려주겠으니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사람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의 그물로서 완전히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더 이상 죄악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가난과 질병과 절망과 고통을 더 이상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실 만큼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말씀이시며 응답하시는 말씀이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천국의 어부이신 예수님께서 무한한 사랑의 그물로 사로잡아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사랑받는 백성이 되신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완성하여 주실 만큼 완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문제들을 무서워하고 가난과 아픔과 질병을 무서워하던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찢어지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으로써 힘을 얻으며 우리에겐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말씀이시며 사랑이신 말씀이십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시며 사랑한다는 말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